예분당 신학교 6월 14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실제적인 팁, 실제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5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이 처한 처지와 상황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각 성도들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이 목회자가 취해야 될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공동체 지도자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기준과 하나의 태도로만 대하면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되게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는데 그것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한다면은 결국 그 기준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 입을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늙은이라고 표현이 좀 안 좋죠?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 많은 그냥 올드맨이에요.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 나이가 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꾸짖지 말래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도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느릴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진짜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만 보면서 꾸짖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버지에게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는 형제,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의 가족처럼 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주셨죠. 12장 말미에 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거리를 두시면서 만나지 않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의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생들에 대한 표현이 없지만은 아마 동생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으로 우리의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은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확장되어서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셨던 태도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기도, 세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가 돌봐야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돌보고 그런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단지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3절에 넘어가면은 참 가부를 존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이후로 이 명령은 언제나 성경에 있고 성경은 이러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도우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이들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에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오늘 3절도 그렇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들을 존대하라, 보살피라, 돌보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처럼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세상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도 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웠고 배고픔에 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는 사랑으로 채워준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국가가 되게 잘 조직돼서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전에는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은 교회 외에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쌍한 이를 돕고 있느냐, 그들을 존대하고 긍휼히 여기느냐, 우리를 통해서 궁핍하고 헐벗은 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우리 성도님 개인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4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부가 있는데 자녀나 손자가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 과부를 책임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교회 안에서 모두가 부모처럼 대하고 형제자매처럼 대하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관계의 기본과 토대는 가족이에요. 가족이 있다면 교회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면 돕지 말고 니들이 도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기본은 부부, 그다음에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다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은 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우리는 솔직히 가정을 세우는데 굉장히 소홀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혹은 뭐 그런 몇 가지 세상적인 기준에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가족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아예 뭐 그런 거에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진 않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는 데는 수백만 원의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돌아봐야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토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은 한 가지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 성도님들이 믿음으로써 각 가정을 세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각 가정이 온전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진력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주일날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며 그 열매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이 한 주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